12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과 헌신으로 완벽한 죄와 사망의 승리를 얻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흔들게 했었던 헛된 말과 철학, 초등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 그리고 똑같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 본문에 쭉 해서 쭉 논증의 형태로 왜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쭉 논증을 해왔어요. 그게 어제 본문까지가 그렇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골로새서의 후반부 부분은 그것을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선 중심에 선 신앙을 가진 신앙의 견고함을 잘 지키고 또 신앙의 균형을 잘 지키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까지 나눴던 본문은 조금 논증적이고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 본문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본문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본문들이라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 좋은 본문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지식과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초기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은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미 너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도 속한 사람이기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땅에 있다고 해서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이미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위의 것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5절 이후에 위의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기 쉬운 거는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직 만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 경험하고 있고 매일 느끼고 있고 자기 자신도 매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에 대한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해요. 3절과 4절을 같이 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거죠. 즉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생각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고 땅의 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묵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과정에서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육신의 끝지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알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해요.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즐기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평안한 거 지금 속 편한 거 지금 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야기하듯 영광 중에 새로운 인생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훨씬 더 지금의 인생에 누리는 것, 지금의 인생에 얻는 것, 지금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하지 않고 이 다음에 포커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의 끝지점,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음란함, 부정함,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음란함과 부정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사욕함과 악한 정욕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탐심과 우상숭배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답이 내려지는 것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하라.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5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나온 탐심,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추가적 설명을 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탐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이죠.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빌리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네, 그에게 빌므로 그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탐심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대신 이루어 주도록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형태의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탐심을 믿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에게 필요한 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나한테 맞추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의 내용을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7절과 8절에 중요한 건 전에는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 그러니까 신앙을 갖기 이전에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너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예전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는 신앙을 갖고 있잖니? 이제는 은혜를 받았잖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너희에게 있지 않니? 이제는 그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건 철저하게 우리에게 뭘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됐어.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믿는 사람의 증거는 삶의 변화여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후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것. 이 거룩함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진,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 변화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전이에요. 예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돼. 예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 예전처럼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8절에 이런 걸 얘기해요. 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걸 예전에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제는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이후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변화가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계속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들, 앞에 말한 즉 5절에 이야기한 것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구별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너의 삶을 통해, 천재의 너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으로 고백한 이후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내가 은혜는 받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변화 없이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존재함으로 내 삶을 통해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기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망가지는 일, 나 때문에 망쳐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을 정리를 해보면 변화된 삶을 통해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주어지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도 없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인생. 그 변화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